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21일 일요일 박해받았지만 승리함. 기억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이번 과에는 중세 시대의 핍박과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3년 반은 어떤 예언적 기간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즉 그리스도가 할 중대한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나라가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나오는 작은 뿔은 로마의 정신을 이어받은 로마 교황청을 뜻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은 말로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때라고 하는 것은 연을 뜻하고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 그 3년 반 기간을 일수로 고치면 1260일인데 1260일 동안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된 여자가 광야에 도망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충성한다는 것은 항상 사탄의 격분을 짜냅니다. 많은 경우 핍박이 뒤따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중세 교회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고 괴롭게 할 때를 예언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동일한 기간을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로 쫓겨나고 도망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는 시기라고 기록했습니다. 여자로 상징된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광야의 한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황이 통치하던 길고 암울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대쟁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붙잡아주고 강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곳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의 때에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가장 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예언에서는 일일을 1년으로 환산합니다. 1260일로 환산되어진 것은 1260년 동안의 중세 암흑 시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서기 538년부터 1660년이 되어지는 1798년에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3년 반으로 묘사한 것이 새 성령절, 42달, 달수로 42달로 표현된 것이 두 성령절,
1260으로 표현된 것이 두 성경절 총 7번의 언급이 나오면서 이것은 똑같이 126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중세 암흑시대 동안 교황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34절, 에스겔 4장 6절에는 일일이 1년으로 환산되어지는 연일 원칙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참으로 중세시대 때는 엄청난 핍박과 살육의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렸는지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신께서 전쟁을 원하신다라는 그런 호소로 교황청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여 년간의 십자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임과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또 종교 재판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교황청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종교 재판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이들을 핍박, 고문, 화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악랄한 고문 기구들이 그때에 발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세의 잔혹사 마녀 사냥도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경향신문에 기록되어 있는 한 기록을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녀 사냥으로 희생된 사람은 독일어권에서 6만여 명, 유럽에서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마녀 사냥은 기독교 절대주의를 강요한 성직자들로부터 시작됐다. 특히 그레고리오 10세 교황이 정착시킨 수도사 독신주의가 마녀 사냥을 부추겼다는 해석이 흥미롭다. 독신 제도에 갇힌 사제들이 억압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 화형에 취하면서 대리만족을 느꼈다는 것이다. 참으로 잔혹하고 끔찍한 광기 어린 일들이 중세시대 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말씀을 지키고 핍박을 순교로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하리까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입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다른 모든 만물은 의존에 있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존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는 영원한 절대자,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공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케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를 통하여 우리는 만물을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지혜와 교훈을 담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와 구원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에 달리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예언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소송을 제기해 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 보라. 세상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종을 미리 보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밖에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정확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자임을 더욱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연일 원칙과 1260일, 여호와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수가 작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 같은 연일 원칙은 2300주야와 1260일 및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 만 2달, 1260일, 그리고 사흘 반과 같은 예언의 시간적 요소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되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시종을 보시며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 주관자 되심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올 때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견고히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진정한 통치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치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